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때 막혔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그거죠.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이 나이가 왕위에 오르렀을 때가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렸는데 7년 6개월은 이제 유다만 다스리게 되고 33년은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던 첫 등장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왔죠. 자, 그때 아버지 이새에게서 부름받지 못한 아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참 막내이자 비참한 인생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유다 지파의 왕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추대하는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하가탄 같은 인생, 기대하지도 않았고 참 부모마저도 포기했던 인생. 근데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시니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까지 올리신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왕따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포로가 되죠. 또 죄수의 자리까지 감옥으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로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맨 아래에 있는 사람 맨 위로 올려버리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길게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무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이나 받게 되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에서 10대 소년 시절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2장에서 유대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지지를 받아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든 전체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씩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유다 지파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신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밖에서 인정받으시려고 하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먼저 이 지역사회에서 전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마음에 먹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처음 이루어진 때가 언제죠? 처음 그가 부음을 받게 된 지 한참 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대의 나이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하는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은 한참 나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제일 먼저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막상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몰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 40살의 나이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마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한 군주론이 나오거든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군주론, 왕의 덕목이 뭘까요? 왕의 자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목자. 다시 한번 목자. 성경에서 나오는 군주론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독특한 군주론이죠. 근데 세상에서의 군주론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내세우는 군주론, 세상 왕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군주는 아주 강력해야 된다. 군주는 자애롭고 도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세우는 그 군주론은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힘을 가진 군주의 모습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어야 하고, 이 책에서 이 마키아벨리가 한 말을 제가 몇 가지만 6가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내세우는 군주론입니다. 군주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대요. 두 번째,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종교라든지 도덕에 반하는 통치 행위도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세 번째, 군주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사람을 다룰 때는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 뭉개버려야 한다. 다섯 번째,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쉽게 보복하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의 군주론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무솔리니라는 사람도 있었고, 독일의 히틀러가 또 있었고, 소련의 레닌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세상의 군주의 모습, 아주 강력한 통치자의 군주론에 심취하여 영향을 받았던 독재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군주론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주론,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목자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목자. 목자는 살피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양을 돌보는 자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군주로, 이스라엘의 군주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목자의 모습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몇 양 안 되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나 곰이 그 양 몇 안 되는 양을 하나 물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지켰는데 위험한 상황이니까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아가요. 곰이 물고 있는 그 어린 양을 구해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빼앗기면 목숨 걸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셔도, 아니 무슨 양을 저렇게 지키는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거예요. 저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치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장들이 있는데 우리 목자분들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아까 군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서 공포로 몰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도 나중에 이후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시간이 흘러서 나쁜 목자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게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 목자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를 알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에서 12지파의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했던 일이,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하는 행보들이 그가 가진 최고의 관심사고 또 언론이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걸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순간 고민하고 또 자기의 보좌관들과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돼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면을 보시고 6절과 7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성경은 사실 매우 담담하게 서술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맨 처음에 한 일은 뭡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일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시온 산성을 제일 먼저 빼앗았다라는 것은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윗이 평생에 이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오랜 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걸 하고, 자, 두 번째는 뭘 할까요? 다음 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두 가지를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시온 산성을 빼앗고 싶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치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가? 한번 6절을 보여주시면 어느 족속이 있었대요? 여기 보면은 그 땅 주민 누구래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신년 기도회 때 가나안 이제 땅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식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전 다윗이 차지했던 산성이 뭐죠? 시온 산성을 누가 차지하고 있대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것은 300년에서 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쫓아냈는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시온 산성을 못 빼앗고 있었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은 빼앗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일부를 분명히 유다 자손이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6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같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일부는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오늘 보니까 어디예요? 시온 산성. 이곳을 여부스 족속이 취하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어디에 거주한대요? 예루살렘에 거주한대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놓고 아까 전에 유다 지파도 공격합니다.
안 됐어요. 베냐민 지파도 공격합니다. 안 됐죠. 왜 안 되는가? 지도를 보면은 이해가 편해지는데요. 제가 화살표를 보이십니까? 네모 박스가 예루살렘이고 위아래 화살표 보시면 베냐민 지파, 또 밑에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 위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절반 정도는 유다 지파 사람들, 절반 정도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땅인데 어느 정도는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400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 산성입니다. 시온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시온성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지형을 좀 입체적으로 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시온산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앞에 계곡, 뒤에 계곡. 그러니까 이제 침투하려고 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냥 성 안에 있어서 적군들이 오는 모습만 보고 대비를 해도 충분하게 이 성 시온산성을 지켜낼 수가 있는 아주 최고의 위치의 여부스 족속이 지금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쫓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쳐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못했어요. 사사시대가 지날 때도 아무도 못했어요. 자, 유다 지파가 시간이 흘러서 시도했는데 못해요. 베냐민 지파도 시도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누가 이 시온산성을 차지하기로 결심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장소에 시온산성에 쳐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산성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장 6절인데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이게 조롱이죠, 조롱. 이렇게 조롱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즉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400년 동안 아무도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는데 다윗 너라고 별 수 있겠어? 안 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여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렇다면 오랜 마음 소원은 뭘까요? 내가 왕 되고 나면 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시온산성 내가 꼭 차지하고 말리라. 여러분, 그가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 그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 시온산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성취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차지하고 못하고 있는 울분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시온산성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향한, 이방 족속을 향한 분노가 그 다윗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연합하여 내가 기필코 첫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울은 40년간 왕으로 살면서 한 번도 여부스 족속을 치거나 예루살렘 시온성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참 달라요.
다윗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꼭 저 시온 산성을 내가 꼭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영웅이 된 사건 하나가 있죠. 뭡니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과 물맷돌 사건으로 누구를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이름이 모두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우리가 잘 봐야 할 장면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어린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고 소년 다윗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쳐들어가요? 블레셋 적군의 진영을 쫓아가서 그들의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의 발걸음은 다릅니다.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결을 합니다.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와 하면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보석, 현금, 다양한 물건들, 식량들을 탈취해 오는데,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빼앗고 오는데, 다윗 혼자 홀로 터벅터벅 이 블레셋 장군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 다 그 시체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베어서 머리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둡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려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라고요. 특별히 그 시온 산성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조롱하고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시온 산성이 보이는 바로 그 앞에 가서 무엇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 차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또 하나의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이 난공불락의 성 시온 산성 그 안에 있는 골리앗들을, 그 성을 쓰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골리앗 같은 산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그 진을 치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내 다음의 목표는 저 골리앗 같은 산성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젊은 아이가 참 겁도 없는지 무섭지도 않은지 그 장수의 머리를 들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무너뜨린 거인 하나가 골리앗이 하나가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이 있어요. 400년 동안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무너뜨리고 그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부스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정 한가운데 견고한 진을 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꿈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고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내면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기로 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고백을 했는데 주님과 함께 살기로 내가 결단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아직도 내 인생에 점령되지 않는 내 안에 남아있는 아주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무너뜨려야 하고 쓰러뜨려야 하는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조금 하는데 여전히 내 한가운데 주님께 점령되지 않은 이것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견고한 진은 나쁜 습관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내가 외면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제일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해결 못할 걸, 이거 못 무너뜨릴 걸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관계일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배 참석하지만 이 잘못된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견고한 진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도 이거 해결하지 못할 걸. 사람마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견고한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몇 년 믿었는지 연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많이 정복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정복되지 않은 견고한 진들이 다 내 안에 내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 산성이 무너지고 다윗성이 되어야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든 만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4시간 다윗의 그 장막에 예배가 비로소 드려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치고 마귀가 조롱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라, 아무리 전도를 해봐라, 기도도 하지만 네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건 못 무너뜨릴 걸. 여러분 사탄이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중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이름으로 그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외쳐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윗이 그거 빼앗았듯이 우리도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는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하고 싶었던 일, 마음에 울분을 토하면서 소년 다윗이 적장에 머리를 들고 다음엔 너희 차례야 라고 외쳤던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물었더니 길이 열렸다. 시리즈로 두 번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 테니 주님 따라오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묻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때문에 더 묻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던 견고한 진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